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예배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의 자녀의 살림이 윤택하게 하시고 전대와 창고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요하여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주기도 하는 섬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더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시작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의 상하신 영이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인도와 기준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앙의 교훈을 받아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6월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대가 급변하지요. 이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는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의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세상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예배 회복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불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는 감염병의 큰 고비를 여러 번 넘겨왔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이했을 것이며, 그 예측 불허의 두려운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전통과 형식은 심한 축소 그리고 생략, 변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시대는 온라인 매체로서 급격하게 이동하고, 또 우리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에 휘말려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방비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그 예배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앞으로 세대가 전환되어지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피하듯이 정신없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대피소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지, 또 그래도 되는 것인지 논쟁할 여유나 여력은 지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우리 1년 이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함께 그것의 어떤 한계도 경험하고 있죠.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서도 이제 계속 지속되어져야 할 기독교 예배의 요소,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목격되어지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제 개인이 드리는 예배나 경건회가 아니라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퍼블릭 워십이라고 그러지요. 또 혹은 공동예배, 커먼 워십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와 구별되고요, 공동예배는 개인의 예배와는 구별되어지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고유의 순서와 형식을 담은 기독교 공예배, 퍼블릭 워십,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제 퍼블릭 워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순서와 형식을 담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 훌륭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닫혀버렸을 교회 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열 수 있게 되었지요. 온라인 예배도요, 예배인가라고 하는 토론조차 불필요해 보일 만큼 우리는 이런 대체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남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괜찮네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개신교 예배가 설교 중심 아니었습니까? 아니, 설교에만 치중된 예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용서의 말씀이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이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명령을 내려서 교회 예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얘기인데요. 시골에 뭐 4명 모이는 교회인데 기관에서 나와가지고요. 전염병 옮긴다고 그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행위가 제한되어 있죠. 순서가 축소되어졌습니다. 뭐 성가대 찬양도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인 축소, 생략일 수는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는요,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기독교적인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common worship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예배를 가리켜서요, 그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학에서 가장 선호한 용어는요, 리터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리터지. 헬라어로는요, 레투기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레투르기아. 사람들이 함께 행하는 노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하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에서 더 커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예배의 의미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이 공동 예배의 중요도와 우선권을 거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모인다고 하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한 예배자가 참석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참석이 아니라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감동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한국교 예배 중심이 일반적으로 설계 중심의 무게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무난하게 설교만을 송출하고 예배가 완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나 회중 모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족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예배로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완벽한 예배일 수 있을까? 온라인 예배와요, 또 오프라인 예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기존 예배의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는 목회자 중심 아니에요.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앉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듣고 응답하는 수동적인 모습,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처럼
교회 회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예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 중심의 오프라인 예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회중에게 온라인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모이자고 할 때에 그 말에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이 교회가 열렸을 때 오프라인에서 과연 몇 퍼센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이제 평신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평등한 리더십은 성직자 권위의 소멸과 동요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권위는요, 교회 제사장적 청지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로 이 평신도의 능동적인 참여와 평신도의 리더십을 세우고 평신도의 완전하고 또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줌으로 예배를 우리 교인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오프라인에서 드렸던 그 참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수동적인 예배 자세에서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떠한 세대로 변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신도가 교회 모든 것에 참여한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가지고 또 예배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육체성에 기초한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 또 참석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중이 서로 마주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비대면 예배냐고 반문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상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육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 활동, 이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의 그 무거움도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의 그 만남은요, 이제 전원이 꺼지면 그런 따뜻한 온기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공간도 사라지잖아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우리에게 존재시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정신이나 영혼만으로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육체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 원리와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바로 육체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활동 역시 육체를 벗어나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 공간에서만 형성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서로 대화만 하지 만남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공동체라고 온라인 예배를 추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웹몸을 빌려서 구성된 교회, 또 예배는 육체를 가진 또 인간을 전인적으로 담아낼 완벽한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속히 열려서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만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서는요, 우리 가상 공간에서 육체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인지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시각과 청각은 지금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공간에서 우리는 신체적인 몸을 가지고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전인적이고 더 완벽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 상징과 예술 언어로 표현되어오는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물론 필요성도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의 어떤 한계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그 온라인 예배는 전달 그 기능에는 뛰어난 역할을 하지만 상징, 예술의 영역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가요, 다양한 뭐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서 이목을 끄는 화면들을 제공하지만, 뭐 그림, 조각, 뭐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 예술, 건축, 뭐 공간, 아름다움, 이걸 체험하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저분이 옷을 입고 왔어요. 아름답게 화장을 했어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적인 분야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직까지는 설교 중심으로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예배. 한계가 있지만 예수는 좀 더 다양한 면에 있어서도 그 예술과 상징의 영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에서는 지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서 뭐 기독교의 상징물 사이로 쏟아지는 뭐 햇살을 맞으면서 갖는 영적인 우리가 고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걸 하나의 예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때요, 그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는데요, 루터가 지은 이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독일의 도르가와 예배당은요, 색 유리부터요, 그리고 설교단, 그리고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들이 아름다운 상징으로 적절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요, 무엇을 외치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강조하던 이제 종교 개혁자도 그 상징과 예술로 자신의 예배 신학을 반영한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는요, 그 예배 심리적인 요소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한적이라도 온라인 예배에서 최대한 뭐 예배 예술과 상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소통의 기능을 너무 아름다운 그 자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속히 교회가 열리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향기를 잔뜩 머금고 온 교인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양쪽 창문 사이에 들어온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성찬, 이게 하나의 빵덩어리를 찢는 행위는 단지 그 희생 제물로서 찢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만 아니지요.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요, 많은 것이 변해서 각 가정에서 빵을 구웠어요. 또 포도 주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인도에 따라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상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찬은요,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의 이행은요, 전승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전승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계속 전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승된 상징이 빠르게 변형되어 가지고요,
그 새로운 창의적인 의뢰들로 실행하는 것, 이 기독교의 의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변하고 또 극심한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독교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상징과 예술이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 성도의 교통을 가능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제 설교에 큰 4개의 그 테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온라인 예배가 접어지고 오프라인 예배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앞으로도 급격한 변화들을 겪게 되리라고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가 초현실적인 교회로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고 또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되어줘도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2개로 선택해서 참여하라고들 종용한답니다. 그렇게 그런 교구를 편성한 지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를 준비하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런 코로나 세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책자를 이제 주문해 놓고자 하나씩 드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할 것인지 교육자들한테 지침서를 제가 좀 보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두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은 단지 매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 편리한 수단이 되어줄 수가 있지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주체, 그리고 대상, 전수받은 그 상징적인 것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성찬 같은 거. 오늘 시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리 우리 곁에 다가올 인공지능 반려 로봇이 가장 완벽한 음정과 멜로디로 찬송할 수 있다 해도 거기에서는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감사가 담겨질 수 없다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 가운데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고요. 손뼉을 쳐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의 상징들, 전통들,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날을 우리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해지는 시대에 우리 예배의 요소와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문화 혜택을 통해서도 들 수 없는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예배의 편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속히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들과 우리가 모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셀 리더체 교육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아버지 학교와 또 교회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그 일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리더들과 기관장들을 위해서 격려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